기도의 법칙 두 번째, 진심으로 부족을 느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필요성을 느끼면 모든 비현실성이 배제된다. 7항은 기도가 우리의 일시적 기분에 좌우되는 때가 있는가 했는데 6항은 진심을 말합니다. 진심은 내 기도가 현실에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항은 무시로 기도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무력을 느끼고 구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얻고자 하는 진실한 강렬한 소원을 기도에 첨가해야 합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항복의 표시입니다. 치성을 쌓거나 어떤 업적과 정성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심이라든지 진실이라든지 강렬한 소원이라는 것은 그 어떤 농도 혹은 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다는 항복을 말합니다. 쌓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길, 내 인생과 삶과 목숨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절박함, 그것을 말합니다. 강렬한 소원은 그런 점에서 세상의 모든 길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 속에서 나옵니다. 치성을 쌓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절박함이 없이는 강렬함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도 길이 있고 저기도 길이 있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이 강렬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절박해 하시고 그 소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열린 자에게 그 강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궁지로 몰아 그 소원과 기도와 회개가 진심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도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우리를 몰아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심이 담기도록, 강렬함이 담기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가 자기에게 부족한 것에서 해방되겠다는 열의를 일으키지 못한다 했는데 현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란 생각이 없으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의 거짓,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더 가증스럽고 저주스러운 길이 있겠는가. 그 말은 죄가 현실이 되지 않는 사람의 기도, 자기의 허물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자람과 절대적으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기도는 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강렬함은 항복과 세상에서의 자기 죄의 불가능성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자가 강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자기 죄인,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 이 죄에 대한 인식은 신학적 인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자란과 못남을 세상 속에서 경험한 사람이죠. 엎어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이고 성전에서 미문에서 기도하던 안진뱅이이고 문둥병자들이고 모든 사람에게 지탄받는 세리이고 눈먼 사람들입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인됨,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시고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신학으로 주입된 것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처절한 현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자기 인격의 밑바닥을 본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회심의 자리에서 그러했고 베드로는 열심히 주를 따르는 자리에서 그러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의 신앙은 신학이 아닌 삶과 자기 자신의 그 체화, 그리스도의 구원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겸허함이 나오고 습관과 어떤 염불이 아닌 은혜와 진심이 됩니다.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삶의 터전이 없는 공허한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한다. 일시적 기분에 좌우되는 때가 있는가? 제목이 애매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시로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칼빈이 말하는 기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원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일상적 기도의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앞에서 절체절명에 대해는 이런 생각 못합니다. 그저 달려나가 주여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고 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자기 성찰과 신앙을 돌아보는 성화의 방편으로서 기도는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구원과 건짐의 목적은 있지만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일시적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 무시로 기도하는, 포도주와 곡식이 풍부한 가운데도 기도하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무시로 정기적으로 모든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 속에 성화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다운 사람, 신자다운 신자로서의 만들어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할 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을 때 기도하는 그 사람은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시로 모든 일에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이들, 성화를 아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그 하나가 내게 주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셨으며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무시로 기도합니다. 빵 한 조각이 그렇게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많은 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와 벌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겠는가?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많은 죄들이 아직도 살아 꿈틀대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악한 사단,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두루다니며 지금도 나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순식간에 밧세바를 보고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시편 145편 1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구하면이죠.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오직 길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고백입니다. 모세가 말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과도 같은 뜻입니다. 신앙은 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개의 길이면 거기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담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거기에는 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갈래의 길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삶이 사라지게 되면 길이 여러 개가 보이게 됩니다. 이 길로 가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저 길로 가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뒤로 가도 괜찮을 것 같고 앞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이 아니다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로 간구하는 자에게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다는 그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완전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실 것이고 열릴 때에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찾았던 것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우연으로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얻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찬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함이 되게 하시고 진실이 되게 하시고 전심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알 때에 죄의 길로 가지 않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빗장을 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귀가 닫힌 것을 발견하며 마음이 냉혹해서 하나님의 엄격한 처사를 도발하는 자들이 관용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마음에 빗장을 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연이 되어버리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됩니다.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자기 죄를 돌아보며 절박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빵 한 조각도 한 줌의 흙과 한 숨의 호흡도 감사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가 우리에게 절박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고 모든 것이 주어질 때 기도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힘쓰셨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땅과 연결되어서 진실로 절박함, 진실로 간절함, 진실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